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0쪽에 있는 요엘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부드레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읽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눈치가 먹고 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달콤한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제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제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죄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발치 조롱하고 토지가 자라니 곡식이 벌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랑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인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엘은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 난해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이란 이름에 대해서 전혀 역사적이거나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냥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도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엘이 예언자 무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요엘에 나타난 이런 요엘서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다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요엘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유다 초기의 예언자였다. 아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시점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다라고 시기도 각각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 활동하던 예언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한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의 날로 생각했지만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날이다라고 기록되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의 배경을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왕 때라고 본다면 이때는 유다가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을 바로 아합 왕의 집과 정략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남유다 왕가에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라는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할머니는 자기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서 몇 년간 통치를 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8살이 됐을 때 반역을 하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통치를 잘했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130세에 죽자마자 이 요아스 왕은 다른 이스라엘 방백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는 혼합 종교가 성행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믿었던 그런 정말 혼란스러운 종교 상황이 계속되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가 본 것은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리는데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니다. 요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온 것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갈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시대에 아마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요엘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 라고 했을 때 원어에 보면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늙은 자들이 아니라 경험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많다는 늙은 자들이 아니라 이 당시 방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여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남유다 백성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이런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을 자가 누구냐?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들어야 됐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들어야 했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이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무엇이냐라고 해석했을 때 원어를 보면 메뚜기의 다른 종류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다. 어린 것은 팥충이, 그 다음에 성장한 것은 메뚜기, 조금 더 성장한 것이 느치, 그리고 아주 늙은 것이 황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메뚜기를 팥죽이는 커터라고 해서 뭐 잘라 먹는다, 뭐 이래서 메뚜기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가지 모두는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의 다른 형태들입니다. 팥죽이든 메뚜기든 느치든 그리고 황충이든 이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네 번의 메뚜기 습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메뚜기의 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뭐 메뚜기가 얼만큼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는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 모든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에 보면 동물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뼈가 남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이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이 당시 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 전혀 밭에 있는 곡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를 만들 포도도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상류 계층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메뚜기 재앙 그거 와봤자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큰일이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포도주를 먹고 취하며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위 20% 10%의 부자들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엘은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너희 입에 들어가는 포도주도 없어질 것이요 너희도 결국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심판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안 지은 것인 줄 아느냐. 너희한테도 결국 그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유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서는 다른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이와 같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들의 모습이 다른 강한 민족이 유다 땅에 올라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모습을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지나가던 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과 보리와 같은 게 그들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풍족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풍작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들을 다 메뚜기를 통해서 긁어가 버리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그들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보는데 너희가 애국할 것이면 어떻게 애국해야 되느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어렸을 때 약혼했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처녀의 모습처럼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애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화과 그리고 또 포도나무가 잘 열리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수고의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더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좋아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아스 왕 시대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이방신도 신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모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시기였습니다. 즉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봤으면 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만 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그것을 외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을 왕에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서 피를 흘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리라고 한 그 사가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아스 왕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을 때 요아스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자기의 은인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사가랴를 성전 계단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러 그를 쳐 죽이게 합니다. 그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왕에 대해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신앙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전에는 자기들이 내야 할 것은 꼬박꼬박 잘 냈던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곳에도 내고 저곳에도 내며 그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주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벌어들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버려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세금은 풀탈하면서 교회에 11조를 내고 남을 속이면서 교회에 헌금을 내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레위인들조차도 소재와 전제가 잘 들어오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들을 건드려서 뭐 할 것인가? 그냥 좋은 말만 해주자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을 전혀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쓰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물질 한번 다 없애봐 줘볼게.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할지 한번 보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포도주 만드는 포도나무와 그들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무화과 나무를 다 말갛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할 소재와 전제, 예물들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이 먹고 누려야 할 것들이 끊어져 버리자 그제서야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메뚜기 때가 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 수확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농부들이 왜 부끄러워할까요? 농부들은 당연히 수확해야지 농부의 삶을 감당하는 것인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일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포도원이 지금 수확할 것이 없으니까 곡 소리가 나는 것이죠. 먹고 살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사장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지금으로 하면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재와 전제에 그런 것들이 잘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뭐 잘못 살든지 말든지 굳이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을 끊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야지만 그때서야 곡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 해결책은 단 한 가지죠.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든 말든 그들이 주는 소재와 전제에 취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너희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신앙들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것이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취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모은 것이든지 상관없이 물질만 많으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믿음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면 된다는 믿음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웃을 돌보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물질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의지하는 물질조차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돌파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회가 회개하고, 내 삶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길이요, 다시 회복하는 길이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길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회복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주의 은혜의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